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으로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드신 하나님의 우리가 소유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드신 분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 주인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내가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구 거냐라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는 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소유를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소유된 그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그 뜻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잘못된 죄의 방향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따라 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그 모습을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로 사람들이 타락했죠. 죄가 들어왔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으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소유할 수가 없는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결과로 사람들에게는요 땀 흘리는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됐어요. 그런 힘든 어려움의 고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 경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탄하고 근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들 하나님의 소유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인간됨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그런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사람의 인간됨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죄가 들어와서 첫 번째 여러분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인간됨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살인하는 죄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됨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로 관계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방황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소유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여기서 구별하고 있죠. 너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특별히 소유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대로 보면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 너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된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면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축복 아닙니까? 권세 아닙니까? 오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그의 전한 복음을 따라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바로 성도이고 그 권세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안타깝게도 아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고요, 하나님이 사실 그 사람을 인정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그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왜 그렇습니까?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가 상실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사울을 버린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운명의 그 사울 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오늘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다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가 비유되는 말씀이 있어요. 염소는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되고 있고, 그런데 양들,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에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선포되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나는 하나님의 소유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종이 뭡니까? 종은 주인에게 완전하게 소유된 사람이 종인 거죠. 그래서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철저하게 소유하게 되는 것이 종이고, 주인을 통해서 그의 삶이 결정되어져 있고 그의 권한이 다 소유주인 주인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라는 말처럼 주인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말도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자유하죠. 아무에게도 규제받거나 제한받기를 시대하는 것이 요즘 세대라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의 종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요, 누구를 섬기든지 다 자기가 섬기는 대상이 있게 산다고 그래요. 무엇에 속하든지 속한 곳이 결국은 있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으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움이 많고 증오가 많고 파괴가 많고 살인이 많고 타락과 폭력으로 지배당하는 것이 사단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불행한 거죠.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 속에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 붙잡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사랑과 정의와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화평 같은 그런 은혜에 지배당해서 그런 것에 풍성한 삶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다스려도 그것이 감사이고 은혜이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주는 삶이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주는 삶이 기쁨이고 감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꿈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아시아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해야지, 나는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애를 썼는데도 성령께서 그 일을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그는 유럽으로 그 방향을 틀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소유된 자의 모습이에요. 왜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로잡힌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거기는 더 큰, 내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열매들이, 은혜가, 축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의지, 내 모습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필요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거기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막혀졌지만 그는 유럽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열매들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소유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을 내 판단에 의해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보다 나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꼭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는 어떠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기를 그는 기도하고 소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갑니까? 그가 죄인으로 붙잡혀서, 그래서 끌려서 로마로 가게 되죠. 그가 자유로울 때, 평안할 때는 그 길이 열려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가 로마로 가는 것은 다른 데가 아니라 죄인 돼서 그 로마로 갔어요. 어떻게? 그는 열망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서 죄인의 몸으로 가고 싶었던 로마에 갔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도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하실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꿈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난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한 열매들로 하나님 내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소유된 자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는 있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이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소유한 자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유된 충성된 종들은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왜? 내 주장과 내 방법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그를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쓰신다, 나를 사용하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소유된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목회자로, 목사로 지금 사용하시잖아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소유하고 계신가? 왜 나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게 사명도 직분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라고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은혜로 허락되신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유하는 은혜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소유된 채로 평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목자같이 나를 소유하시고 돌보시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말라기도 보면 말라기 선지자는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아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의 백성들이 받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이 있으면 반대는 하나님께 소유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 크신 이름으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을 축복으로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이 오늘 내게는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27편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소유에서 버림받을까 봐 다윗은 늘 항상 그것이 두려웠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유에서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평생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날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베푸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야 되는 거죠. 시편 37편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은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하세요.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의 삶은, 그 악함은, 그 자손의 삶은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속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날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늘 항상 이런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것이 성경에서의 축복의 비결이고 방법이고 그 순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거꾸로. 뭐예요? 하나님, 내가 잘 되고요, 내가 복 받고요, 자손들이 복되고요, 내가 살만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찾아올게요. 거꾸로.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뭐가 먼저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내가 서 있는 것이 먼저. 그러면 그 다음의 모습들은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지고 범사가 강건해지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 그렇게 복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오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거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자다 라는 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매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